한인교회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는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로는 테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후 한 3시경쯤에는 아마 또 업로드가 될 예정인데요. 여러분 기술적인 그러한 문제가 조금 발생들이 돼서 라이브로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고 변찬원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군놀이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침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환난의 때가 가까웠고 그리고 멸망의 때가 가까웠고 엔드타임이 가까우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더 힘쓰는 우리가 되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락한인교회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어떤 질병이나 환난이나 곤고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온전히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한시라도 살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죠. 먹보다도 더 검은 쥐기를 해주세요. 네. 네, 볼륨 더 크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먹보다도 더 민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마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이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눈 감으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사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마음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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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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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찬양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동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보는 눈을 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이 다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금쟁반의 아로새긴 정말 사과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학자의 혀와 같이 필격의 붓과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Book of Psalm chapter 16 verse 8 through 11. Book of Psalm 16 verse 8 through 11.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어떠한 성경 버전을 갖고 계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얼마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또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영어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명말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나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 이 시편을 가지고 나온 찬양이 있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이러한 찬양의 그 본문 구절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나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는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시기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병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마켓에는 사재기 열풍이 불어서 정말 사람들이 물건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물도 막 2박스, 3박스씩 마구 사가고 화장지도 다 떨어지고 냅킨도 없고 깡통캔 음식도 다 없는 그러한 그 삶을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에게도 과연 희망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상하게도 성경은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에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절망을 극복하고 그러한 찬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행복을 우리가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희망을 갖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파라독스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현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행복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희망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고, 희망을 잃지 않을 때 우리의 미래와 고통과 상관없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저는 희망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희망을 버렸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없을 때는 살아갈 수가 있는데, 희망이 없으면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살아갈 용기와 힘도 잃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치고 인생을 포기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술을 퍼먹든지 그냥 방종하든지 될 대로 되라고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말죠. 그렇지 않으면 식물인간처럼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만 뻔히 쳐다보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것이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가운데 우울증의 노예가 되어서 마음의 즐거움도 없고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대꾸하지 않고 완전히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즐거운 마음은 좋은 약과 같아서 우리의 심신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까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독한 마음, 악한 마음, 나쁜 마음 먹으면 내가 괴롭게 된다고요. 내가 상한 심령을 갖고 내가 있으면 그것이 내 뼈를 상하게 한다는 거. 뼈가 상하면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압니까? 뼈에 조금만 금이 가고 조금만 부러져도 손, 발이 부러진 부위가 엄청 붓고 정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할 통증이 언습해 옵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할 정도로 우리에게 아픔을 갖다 주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와 공명과 쾌락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삶의 희망이 없다면 그 마음은 공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현재의 모습을 보세요. 학교도 못 가죠. 직장도 못 가죠. 교회도 못 가죠. 모든 것이 폐쇄되어 있는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직장 못 나가면 돈 못 벌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서민들부터 인컴이 줄어들면 바로 2달만 인컴이 없으면 집세 못 내면 쫓겨나는 게 미국 생활이잖아요. 이민 생활이잖아요.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은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절망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요, 희망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희망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타락해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태양을 떠나는 식물들은 다 누렇게 떠서 죽고 말죠.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는 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망을 갖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 속에서는 희망이 불타오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내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니까 내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갖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 (103편) 3절에서 5절 103 verse 3 through 5.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오른쪽, 우리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절망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며 고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30장 18절. Book of Isaiah 30 verse 18.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때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공평하시다. 할 수 없죠. 인간으로서는 지금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왜 우리를 이렇게 죽이시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냐 하면, 왜 그런 하나님이시냐 하면 성경에 그렇게
마지막 때는 세상이 파멸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증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 길을 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건져내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든 것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기도하고 맡기고 난 다음에 하루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게 기다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때는 눈을 딱 감고 정말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포기하거나 버렸다면 여러분과 저는 벌써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말았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에 여인이 그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은 젖먹는 어린 자식을 여인이 못 잊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하고 다르다. 나는 안 그런다. 나는 끝까지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며 못되게 굴어도 잊지 않고 그를 건져내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고 말씀하셨으니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죽을 때까지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으로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복음과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 폴스케어에서 복음 네 가지는 뭐죠? 첫 번째,
구원의 복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자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다. 네 번째,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왕이시다. 이 네 가지 복음, 예수님이 주신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중에 정말 너희가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느라. 우리의 영과 혼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다 잘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렵고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넣어서 바꿔서 물을 다 같이 한번 말을 해보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힐링 되었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며 살이 터지고 피가 터지고 살이 찢겨나가고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축복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와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경에서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공기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난이 있으면 뭐가 따라온다? 위로가 따라온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을 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친한 친구가 와서 여러 말로 위로해주면 굉장한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로의 영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환난과 풍파가 몰아쳐도 가슴속에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면 그 고난을 거뜬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성령님의 품 안에 여러분의 자신을 던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성령님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만져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몸에 새로운 힘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겨서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성경을 읽을 때도 기쁨으로,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기도하려고 해도 잡생각만 나요.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성령이 함께 나와 계시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눈은 글자를 읽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된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성령은 위대한 위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위로를 여러분은 어떻게 언제 받아야 된다? 늘 항상 always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이 심해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이유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 그리고 천국의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의 약속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면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무시무시한 공포의 질병이 이를 엄습한 이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공포를 이겨내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기껏해야 60, 80, 100년? 하지만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시고 베풀어주시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언제나 뭐가 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그렇습니다. 이 찬송가처럼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을 때 품어주시고 조금 나쁘다고 발길로 차버린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좋을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려울 때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고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은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할 때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망은 생각하고 꿈을 꾸고 믿고 말할 때 생긴다. 예수님께서 우리 희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희망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해야 합니다. 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한 국가와 민족이 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 마음속에 희망찬 꿈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희망찬 꿈을 가지고 있는 국민과 백성들은 흥할 수밖에 없어요. 희망은 꿈꾸고 믿고 말할 때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분의 생각이 꿈과 믿음과 말라서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투덜투덜 대는 사람 있죠. 맨날 컴플레인하고. 그 사람의 인생은, 데일리 라이프는 투덜투덜 대고 컴플레인 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희망을 얘기 안 하잖아. 희망을 생각하지 않고 희망을 꿈꾸지 않기 때문에 언어가 지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나에게서, 내 입에서 컴플레인이 나가려고 할 때에 입을 막고 생각을 바꿔서 희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 잘 되는 말, 성공하는 말로 믿음을 갖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가 돼요. 조용기 목사님이 잘하는 말씀 표가 있습니다. 따라해보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복은 내려온다. 복은 내려온다. 노래도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굉장히 구식 옛날 스타일의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불렀을 때의 대한민국의 그 60년대, 5, 60년대의 처절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지금의 이 번영된 사회를 누리는 이것을 역사를 이룬 그 주역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희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먹을 거 없고 경제 발전 안 되고 우리가 정말 가난할 때 보릿고개, 요맘때 되면 보릿고개였어요. 보리가 나오기 전에 추수는 다 끝나고 배고파서 가뭄이 들고 이럴 때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조용기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초대돼서 갔을 때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계몽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름을 한번 지어주십시오 했을 때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면 새 마음 운동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좋습니다. 새 마음 운동으로 하도록 하죠. 참 마음에 듭니다. 그랬는데 옆에 있던 비서진 중에 한 명이 각하 새마음 운동하면 너무 종교적인 냄새가 나니까 새마음 말고 새마을로 하시죠.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이루세, 그죠?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닦고 길을 내고 농토를 정비를 하고 물을 대고 얼마나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미천이 지금 이렇게 번영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줬는데 그것을 물려받은 우리는 엉망으로 살고 있죠. 정말 하나님의 분노의 저주가 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희망을 갖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뭐라고 컴플레인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는 의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우리가 말로 표현하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 환경이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진다.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나아진다. 내년은 올해보다 나아진다. 내 삶은 변화된다. 내 삶은 긍정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난다. 좋은 일은 일어난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내 입술의 고백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것으로 바뀔 때에 나의 환경이 이 긍정적인 믿음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지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닌 것 같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부정적인 말, 컴플레인 하는 말, 그렇게 해서 계속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공고해지는지 몰라요. 싸움과 분냄과 그리고 당짓는 것과 미움과 그리고 질투와 시기와 분쟁밖에 없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도 성령이 함께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꿈과 희망이 샘물같이 솟아오르고 있어요. 그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나의 환경이 그 물로 덮여지지 않는 거죠. 오버플로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하여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정말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이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이 시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히려 좋은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유튜브 바라본다고 하나님 안 바라봐 주죠. 그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캄캄한 좌절 속에 빠졌을지라도 가슴에 예수님을 모시면 부활의 싹이 트고 꽃이 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귀신을 몰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생명이 강물같이 넘쳐흐르게 도와주옵시고 모두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네, 당분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릴 것이고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함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된 영상은 일단 우선적으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그래서 유튜브 기다리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빨리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환난의 때고 위기의 때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내팽개치시는 건가요? 세 번째,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이 인구 50%를 다 죽이고 지배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번째,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렇게 모여야 되나요? 네 가지 중에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나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3번만 빼고는 단 것 같아요. 그랬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다가 아니죠. 내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 세상에 관영된 죄악에 대한 분노십니다. 우리가 그 징벌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세상 권력자들이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겁내거나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은 선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천국 가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죽을 때라도 예수 믿었어요라고 전도하며 우리는 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한 목사님이 저랑 전화통화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 목사,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가 없는 이때에 자네와 나는 더 모여야 되지 않겠나? 목숨 걸고 더 모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격려했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격려를 드렸고요.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다고 이것을 그냥 포기하지 말고 또 너무 우습게도 보지 마세요. 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그러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하다가 내가 폐렴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그랬거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에 여러분 일단 우선적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그 능력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그 심령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신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함께 하셔서 정말 희망을 갖고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로 함께 또 예배하신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요. 또 우리 카카오톡으로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예정이지만 하루속히 이
우한폐렴, 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손꼽아 고대해 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